버거운 높은 음이어서 오늘 오전에 안 하실 줄 알고 예, 그래서 나왔는데 참 근데 첫 절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할 때 제가 회개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음이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핏도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목이 터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예배 자리에 항상 있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사랑하셔서 전도자로 현장에 꼭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날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항상 영원토록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을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항상 크리스마스여야 되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많은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이 배출되어져 나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이미 이 땅에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이 땅을 뒤덮고 있지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저지른 죄 이전에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드디어 나타날 것이 나타났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암보험을 거의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암보험 안 드신 어른들 계십니까? 아마 저 이상의 연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90% 이상은 암보험을 다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깜짝 놀라서 한번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 딱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젊은 제 또래의 목회자들이 일제히 그 주간에 다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도 언제 어떻게 제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내가 왜 이러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암이 나올 게 나왔구나. 요즘은 그런 분위기죠.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잡혀서 인생을 누락질 당하며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배경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인생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지든, 우리의 삶이 언제 이렇게 내가 또 범죄를 저지르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짓에 사로잡혀 내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든, 그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네 배불러서 이렇지,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어른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땡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배가 불러서 이렇다 이러면서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정신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너무 제 인생이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한계가 와가지고 자빠져서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어서 그렇게 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개인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아는 겁니다. 뭘 알지요? 아,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재력 없고 진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되는 줄로, 돈을 가지면 되는 줄로, 뭔가 성공의 자리에 가면 되는 줄로 그렇게 꿈을 꾸고서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는 거죠. 그러나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그 자녀들이 또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걸 해결해 줄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해결을 못해요.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들 다 갖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권력이 있으면 정말 필요한 모든 힘들을 다 갖다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본인도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러냐, 멀리 있는 얘기는 두 번째 치고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는 게 참 힘들다, 어떤 때는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의 배경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고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이 땅은 지금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은 속국되어 있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살이겠습니까? 타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은 볼 때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말씀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건 자살 이전의 타살이구나.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스스로 범죄했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받았을까요? 유혹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한테 필요하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에 답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을 정확하게 알고 전파하고 그런 증인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실은 절대 사명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 이 부분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많은 종교단체에 비해서 사실은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많아요. 수준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실은 가장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경찰서, 소방관, 사실 소방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은 불나는 일이 없고 도적들 이런 것이 없으면 뭐 경찰서, 소방서 필요 없지요. 군대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국방 예산을 들여서 군인들을 세우고 무기를 들이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불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서를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의 문제를 모르면 교회의 소용 가치는 절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들이 자꾸 사라져갈까요? 저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미국의 교회들이 왜 사라집니까? 결국은 이 땅의 진짜 문제를 아는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 보실 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어느 날, 야, 우리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니야? 우리 이제는 불 끄는 것도 하지만 우리 다른 것 쪽으로 좀 더 개발해보자 하다 보니 불 끄는 역할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저 소방서 좀 뭐하러 필요해? 어느 날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이 사라지고 세계의 전쟁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야 되는, 또 임경훈이네? 우리 임경훈 랩런트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럼 그 부모님이 얘기할 겁니다. 야, 도대체 군대를 왜 가야 되냐 이러면서요, 막 부모님부터 당장 원망하고 난리를 치고 이러겠죠. 그러면 없어져야 될 기관이 국방부가 사라지고 군대가 축소되고 나중에는 아예 폐지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라져 버립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씁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뭔지를 몰라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그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영세전에 준비하셨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땅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활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것이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자기에게 문제가 들어닥치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그 엄청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왔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병원에 갈 때 또 사람들 만날 때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저도 그 문화가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번은 식당을 갔더니 뭐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한 팀에 올 때 4명 외에는 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학교 마치고 한 8명이가 갔어요. 8명이 가니까 4명만 받고 4명은 안 받겠대. 와,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 갈 때는 내가 이 식당을 꼭 들어가고 말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4명을 먼저 내려드리고 주차장에서 그대로 차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4명이 내렸어요. 아니 근데 이 종업원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주인한테 달달 볶였는지 절대로 그런 손님 받으면 안 된다 이랬는지, 아니 4명 따로 들어가고 한 2-3분 텀을 두고서 차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내렸으면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와, 그날로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식당은 거시기를 받을지어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식당은 잘 안 갑니다. 그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사실 저희들은 미처 몰랐던 거죠. 전 세계를 그렇게 길게 3년, 4년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미처 몰랐죠. 지금도 병원은 그 여파로 인해서 쉽게 면회가 안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그렇게 터져도 전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데, 백신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제 보여주셔야 되느냐? 그것이 드디어 인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에 이게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공격하고 아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죄악이 들어왔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지옥의 배경 속에 우리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여버리는 운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이미 준비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미리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영세전에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예정되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12월 25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절을 그날로 지킨 것이다. 뭐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 역사의 고증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아직도 잘 못 밝히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그 로마를 이 복음이 장악을 하면서 태양절로 지키던 로마에서 가장 큰 신을 섬기던 그 날을 바꾸어서,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바꾸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바꿔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날로 기념하여 바꾼 것입니다.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지요. 그렇죠? 기왕이면 가장 큰 절기로 지키던 자기의 날을 오늘부터 우리는 태양신 안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는 선포한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이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계속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1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길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옆에 진짜 하나님께 말릴 만한 분이 있었다면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너무나 죄악이 많고 막 엄청나게 희망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욕하고
지옥 가야 될 마땅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짐승이 있다고 칩시다. 쥐새끼들. 그 쥐새끼들이 가득한 그 굴에, 아니 제가 쟤네들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저 쥐새끼들 저 살려야 되는데, 쟤네들 저기에 그냥 저 시궁창에서 평생 살다가 저렇게 죽도록 두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쥐새끼가 돼가지고 쟤네들한테 들어가겠다고 하면 당장 누가 뜯어 말릴까요? 아마 저희 어머니부터 뜯어 말릴 겁니다. 아들아,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쥐고기를 많이 먹더니 미쳤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사람 몸을 입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까? 이것은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하죠. 이건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몇 가지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면 몇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앞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2장 7절에 보면 구유에 누였다. 이 구유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다시 말하면 밥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 밥그릇에 태어날 거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 밥그릇에 그렇게 태어날 거야.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징조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그렇게 다 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나사렛 출신이라는 또 직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6월절에 이스라엘의 저 많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피 흘림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대물이 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드디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부활하셔서는 다시금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도망가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신 그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이십니다. 어제 우리 생명 초청할 때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져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이제 더 이상 흑암, 혼돈, 지옥, 이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 이 죄악된 자리에서 내가 건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에다가 파병을 요청했죠. 대한민국에 군대 좀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에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그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독립군들이 투쟁도 벌였지만 또 강한 나라들, 강대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내밀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두말 없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임해야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크리스마스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쳐다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날을 그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 교회에 임해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선지자 같다 합니다. 그렇게 알아서는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12, 111 아무리 눌러본들 우리 집에 불났을 때는 뭘 눌러야 됩니까? 119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모든 저주재앙에서 다 빠져나오고 지옥의 배경에서 다 빠져나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보좌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 벌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날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누구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드디어 임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살던 나, 마귀 자녀로 살던 나, 저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배경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그날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축복으로 날마다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면 우리 여자분들은 좋아하실까요? 손가락에 한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있잖아요. 한 몇십억 하는 거, 이런 거 반지 하나 딱 달면 평소에는 아까워서 못 끼다가도 내가 평소에 꿀리던 뭔가 내가 자랑하고 밟고 싶었던 동창회 이런 데 가면 딱 끼고 이러면서 얼마나 끼고 가면서 기뻐하고 끼면서 기뻐하고 또 가서 애들이 부러워할 거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돌아오면서 오늘 내가 한 건 했어 흐뭇해하면서 기뻐하고 또 내년에 동창회 또 가야지 하면서 기뻐하고 얼마나 그럴까요? 그 모습을 자녀가 봤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괜히 실실 웃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반지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 반지가 참 대단하구나. 우리 엄마 저 반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꼭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생각하겠죠. 대충 저도 반지 하나 끼웠는데요. 이거 실반지입니다. 이거 그냥 저하고 저희 사람하고 그냥 커플로 아주 싼 거예요. 그냥 실반지 끼운 겁니다. 이거 저희 딸내미가 침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저희 아들 이거 관심도 없어요. 왜요? 제가 이거 끼나 안 끼나 저도 관심도 없고 그냥 기념이니까 끼고 있을 뿐 아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종류라면 우리 후대가 침 흘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항상 누려져서 우리 엄마가 늘 저렇게 실실 웃고 우리 아빠가 웬만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이해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알고 봤더니 복음 때문에 그렇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아이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알고 봤더니 교회 가니까 또 다 사랑해 주시고 이게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이런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쳐다보셔야 맞는데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십니다. 왜입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이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사랑한대요. 우리 아빠 존경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원래 수준이라면 우리 딸내미에게 우리 아들내미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정 배경이 아니에요. 아빠 모습 잘 못 봤고 아빠가 아내를 사랑한 모습도 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것이요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거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볼 때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거 울컥해서가 아니고 감기 기운에 그런 겁니다. 예.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내가 증인 되어줘서 임해야 됩니다.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워서 교회 가는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며 가시면 딸내미도 아들내미도 즐거워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함께 교회 가면 나도 수지 맞는구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가면 그곳에서는 다 용서받더라.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교회 가서 얘기해야지. 예배 끝나고 나면 얘기해야지. 그런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갈 때 벌써 빨리 안 일어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그걸 모르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쪼아대기 시작하면 도대체 왜 일요일을 누가 만들었어? 아니 크리스마스에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잘못하면 크리스마스가요 메롱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진짜 잘못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이 항상 우리에게 누려지셔야 됩니다. 항상 누리십시오.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그거 보고 감동받으면 나도 그리스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유산 저거는 알고 봤더니 수십 캐롯짜리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날마다 누리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거 누려야지. 이렇게 여러분 언약의 전달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전달 못해주면 우리 자녀들 어느 날 근본 문제에 또다시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또다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수없이 많은 나라에게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스도를 본 너희들은 괜찮지만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맞지만 네 후대들은 어찌하겠냐. 그러니 네 후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행복해 하시고 뒤에서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가슴을 치고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과 이 시대의 후대들을 위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간곡히 부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월달이 되어지면 많은 수련회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12월 27일에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전에 대학 문화가요 얼마나 황당한 문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알게 모르게요 마약이 음으로 양으로요 엄청나게 지금 퍼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대학가입니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철학들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락질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예비대학생 수련회를 가서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대학에 가가지고 이상한 선배 만나면요 또 술 좋아하는 인간 만나면 애들이 그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그 속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자녀들이요 부모와 교회 다니다가도 또 한 번씩 주말에 집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집에 교회 다니다가도 저 멀리 나가면요 어느 날 교회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복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집가면서 아예 평생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여자들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비대학생 수련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래서 처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자기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와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예배가 어떻게 되며 전도학교가 어떻게 되며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사역자들과 선배들이 와서 안내해 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예비대학생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학 안에서 또 전도자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제 대학 리더 훈련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고 어린이 수련회가 있고 이런 수련회들이요 잔뜩 있어요. 여러분 그 유아유치 수련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진행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올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갈 때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이가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나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배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 후대와 또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놀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신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신은 없어요. 저 절간에 있는 세워놓은 그 우상, 정말 그 뒤에를 보면 뭐 조그마한 짐승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분질러 놓고 쌓아놓고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후대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그게 우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노략질을 당하던 민족이었습니까?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대국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지금 세계의 선진국의 대열에 강대국의 대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항상 크리스마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로 항상 크리스마스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한국 어조로 하니까 약간 욕 같지요. 임마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크리스마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항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고 한 1분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크리스마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항상 크리스마스 못 누리면 이 땅의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저 사단의 권세가
수없이 우리를 휘젓고 다니고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산업을 누락질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후로 항상 크리스마스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배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나에게 임해 있는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크리스마스, 무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사오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그것이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많은 저 불신자들 앞에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우리 후대 앞에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도록, 또 저 문 영혼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단의 발 아래서 죄인으로 마귀의 자녀로 지옥의 백성으로 신음하고 있는 저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날을 임하게 만들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늘 이렇게 축복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절